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가 이거니까 이것을 이루셔서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럼 율법의 목표는 뭐겠어요? 율법의 목표는 정죄예요. 정죄에 있어요. 죄를 정하는 거가 율법의 목표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가 법의 목표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법 철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법 잘 아시는 분들 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죄죠. 죄를 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의미지만 어쨌든지 간에 죄를 정하는 게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듣고서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겠습니까?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러면 일하는 게 어떤 것까지가 일하는 거냐? 몇 걸음까지 걷는 것은 괜찮고 그것을 넘어가는 일이다. 허리를 몇 도까지 숙이는 것은 괜찮고 허리를 몇 도 이상 숙이면 일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기관들이 다 정했다는 거예요. 되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도 뭔가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허사고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파란불에 건너는 거죠. 그냥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들, 그 이제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이렇게 놀라는 게 신호등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외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는 신호등을 그렇게 안 지키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후진국에 가면은 안 지키죠. 막 이런 것들 안 지키고 차가 그냥 막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 현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는 운전자들이 어떻다 뭐 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뭐 보니까 이렇게 뭐 신호등 빨간불인데도 차 안 오면 가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또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편리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막 이 사람들 열심히 잘 지켰던 거예요. 유대인들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켜왔는데 잘 지켜왔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러면 그 정죄의 목적을 그러면 그 다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로 정하는 것이 한계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죄를 정죄하셨죠.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센세이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치,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구나. 그 다음에 곧 알게 돼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겉으로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형제와 화해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간음치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어떤 마음에 관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간음치 말라는 것, 실질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옳은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옳은 눈이 실족해 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 윙크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오른쪽 눈, 왼쪽 눈도 저는 다 잘 되나요? 오른쪽 눈, 왼쪽 눈. 그 다음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뭐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네. 어떤 몸으로 지금 천국에 갈까? 생각해 보면 뭐 그냥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뭐 그냥 뒤뚱뒤뚱 거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다라고 했으나 율법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고 또 그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 말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죄로 정해는가 하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되게 여러 가지로 맹세했더라고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너희가 듣지 않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듣지 않고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정말 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10계명의 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 맹세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맹세하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맹세를 통해서 너희가 죄 짓고자 함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르다, 아니다 라고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건 복음의 정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죄, 율법의 정죄, 복음의 정죄. 이제 복음의 정죄가 한계가 있는 것을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훨씬 더 강화하셨죠. 근데 그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니까.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정했으니까 그 죄를 범하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용서받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율법의 정죄, 그 다음에 복음의 정죄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실질적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게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영적인 영역의 죄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던 죄죠. 용서받았습니다. 아담 싫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라고 해서 영적인 모든 죄들은 용서받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도 죄를 짓죠.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발이 걸로 갔어요. 내가 정말 때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행동으로 지은 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지은 것들. 남자들은 행동으로 지은 죄가 빠를 것이고 여자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빠를 것이고, 그건 또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러면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율법의 정죄, 그 다음에 더 강화하신 복음의 정죄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피치 못할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완성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시는, 오늘도 의지하시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고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모든 영혼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깨끗하여진 그 영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의 내면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